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온통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짐은 죄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아시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은하팔이 올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이 두 단락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이제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의 그 언쟁이 이렇게 있죠.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선생님으로서의 자격과 그런 권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은 우리들의 구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논쟁이 하고 나서 예수님도 다시 이제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고요. 또 그가 한 일들이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고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러한 어떤 권위를 입증할 만한 그런 자격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을 못하자 예수님께서도 굳이 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답변하시고서 28절에 이제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요, 우리 좀 거꾸로 볼까요? 28절부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설교되어지거나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보통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옳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 굳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얘기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 둘한테 일을 딱 시키니까 맏아들은 싫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가서 그가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둘째 아들은요, 네 하고 얘기하고서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또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요,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요지는요, 순종보다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전체 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의 논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 권리를 주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뒤에 맨 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꺼냈던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답과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실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볼 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제사장들 같은 경우요. 정말 율법을 수호하고 유대의 신앙을 지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 그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들의 전통이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요. 제사장으로서 살기 위한 금욕 생활과 율법을 지키는 삶들, 정말 이 엘리트 코스라는 엘리트 코스, 또 어떻게 보면 특수 과정이라는 특수 과정을 다 이렇게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러한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권한, 진정한 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될까요? 그냥 듣고 신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취지로 말씀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생각과 그 행동의 변화에 여러분 그 아주 미묘한 그 변화를 예수님은 넌지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맏 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뭐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 일을 하러 간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뉘우치고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죠. 우리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땐 대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이 뉘우치고나라는 말이 그 쭉 빠지고 그냥 이렇게 서술어가 바로 나오죠.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뉘우친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뭐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가겠다고 했으니까 뉘우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뭐가 이렇게 대조가 될까요? 그 비교라는 말은요. 저도 앞에서 제가 비교해서 대조로 확 바꿔버렸습니다만 비교라는 말은요. 같은 점을 찾아낼 때 비교하는 거고요. 대조라는 건 서로 다른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큰 아들과 이 두 번째 아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뉘우친다라는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뭐냐면 자기가 한 말과 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내가 맞는 말이었을까? 이게 맞는 결정이었을까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뉘우친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어감이 있죠.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얼른 자신이 가야 할 길로 가는 것, 우리 2주 전 설교 때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길을 바로 찾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 어때요? 결정 내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 안 하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그 응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른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거 정말 맞을까? 내가 하는 게 이게 옳을까? 이거 저거 아니었을까라고 무엇인가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고도 또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일, 그 과정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올라올 때는요,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로 뉘우치게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정말 자신이 일을 해야 될 이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했던 자신의 그 대답에 대해서 뉘우치고요, 가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그 과정이 없어요. 이게 앞에서는 네 하고서는요,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없는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요, 단순히 순종했느냐, 실천했느냐의 과정의 그 차이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마음속에 놓고서 진지하게 정말 심사숙고해보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이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담긴 배경의 그 흐름의 주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물어보는 권리였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사실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요, 이 28절부터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답변으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담아서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권한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자격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뭔가 세상이 뒤틀려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죠. 오늘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근인데 우리 주제에 무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있는 사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과정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하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그리고 그 능력과 위임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아들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권한이 위임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그 포도원 주인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일할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권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권한이 거기에서 위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래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진지한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서부터 정말 금욕하면서 철저한 훈련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권한받은 것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시키신 일, 내가 살아야 될 삶, 내 사명, 내 소명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이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어떤 코스를 밟았는지만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은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학교 나왔어요? 어떤 훈련 받았어요? 어떤 과정 밟았어요? 어떤 자격증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 질문을 묻기 전에요, 물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 왜 하세요? 정말 이 일이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 거 맞아요? 라는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틀 전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입술로 이야기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은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걸어야 할지요, 누구에게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일인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할 일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이러한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이 질문 때문에 전통은요, 혁신이 되는 거고, 그 혁신은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물음 없이는요, 인습만이 나올 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굳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얘기를 하죠. 왜 굳이 이런 배경을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일을 시켰다. 예, 우리 일터에 가서 너 일을 좀 하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포도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이 해야 할 일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생명 낳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 시대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을 소모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셨고, 여러 가지 자원도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도 다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다라면 이것이야말로 둘째 아들의 삶은 아닐까요? 하겠다고 해서 아들로서의 권위는 받았는데 가서 일은 하지 않으니 거두어 들이는 열매 없다라면 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 오랜 시간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한 명의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없어요. 어떠한 한 사람도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의 잘못이고,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의, 그리고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뿐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한 열매를 거두고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시오. 세리와 창녀들도 알았는데 너희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기에 너무 목말랐거든요. 정말 목마르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찮아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존망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사숙고하는 과정입니다. 뉘우치는 과정들이요. 내 길을, 이것에 대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순종에 이를 수 있고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생명을 거둘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때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 길을 걸으라고 주셨습니다라고 답변하고요. 여러분,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생명을 거둔다는 그 보람으로 즐겁게 하루를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묻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찰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님의 성도들, 그 가족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교회 건축 공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 이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전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